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제파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그리고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설교의 제목은 원한을 풀어주는 기도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저희가 시작한 지 어느덧 11개월이 지났고 오늘이 이제 12월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남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항상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2025년에 적었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신 분도 있고 안 나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이 기록한 기도 제목 가운데 몇 가지가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 생각해서 한 해를 기도 제목 적고 기도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가물가물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서 또한 그 상황 가운데 놓인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한 해를 붙잡았던 기도 제목들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한 것을 넘어서 그 기도를 붙잡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의 기도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더딜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2025년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기도 응답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낙심이 되고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으며 또한 포기할 때도 있고 응답을 안 하시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기서 한 원한을 가진 과부가 있었는데 그 원한을 풀기 위하여 그 재판장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원한이라는 원어적인 말은요, 어떤 억울함이 있어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의미보다는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회복해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막은 어떠한 존재가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 세계를 깨닫고 그것을 타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원리, 그 비밀의 첫 번째는요, 바로 이 과부가 아주 담대하게 그 재판장에 나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의로울 때 담대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죄로 인하여 죄가 있어서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과부가 자기가 의로웠기에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에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과부가 가해자였고
과부가 피의자였으면 결코 그 과부는 그 재판장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었겠죠. 도리어 그 재판장을 피했을 것이며 어떻게 보면 응둔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부는 정의로웠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침례 요한 또한 그들이 첫 번째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운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능력 있는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의 가로막았던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결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없으며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막힌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고 싶지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실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내가 나쁜 짓을 했다 죄가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모든 것은요 죄의 소굴이며 그 어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이 빛의 부재인 것 같이 죄 또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은 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의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아서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된다 이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요 결코 온전하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과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실 수 있고 또한 어쩌면 바리새인과 같이 그 율법을 지키는 수많은 노력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접어들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신 주님의 새로운 그 율법, 새로운 의의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그 의는 구약보다 더 강했습니다. 과거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신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나쁜 말만 해도, 그들을 모욕만 해도, 그들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신약에서는 한 여인에 대한 음욕만 품어도 이는 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보다 신약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의 잣대는 더 높아졌고 그 높아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우리의 노력으로 그 의를 얻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자백하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낱낱이 자백할 때에 흰눈같이 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의를 갖게 되시며 그 주님의 의를 덧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부는요 자신이 정말로 정당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는 응답된다. 나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지만 이러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릴 때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며 이 깨끗한 양심이 기도의 통로가 될 것이며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그 의인의 기도로서 드리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합당한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가요 잘못된 것을 구하였으면 결코 그 기도가, 그의 간구가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부가 요구한 것이 합당했기에, 그 합당한 것이에, 그리고 실현 가능한 것이었기에 그 모든 것이 응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과부가 법을 조금 알 수도 있죠. 아니면 상식선에서 이것이 옳다는 것도 그가 알았기에 그것을 그 재판장의 불의한 재판장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는 것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합당한 기도인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옳지 않는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 결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비유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어린 아이가 부모한테 식칼을 달라, 나의 이 식칼을 가지고 나는 아이들과 칼놀이를 하고 싶다, 정진놀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 어떤 부모도 그 자녀에게 식칼을 내어주면서 그거 가지고 재밌게 놀아라 말하진 부모는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그 부모가 원망스럽고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애시당초 잘못된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 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죽을 수 있고 다칠 수 있기에 부모는 도리어 사랑하기에 그의 간구를 거절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이 어쩌면 응답되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합당하지 않는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대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했다라고 야고보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점검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를 붙잡고 그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느낌,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 마치 지니 요술 램프에게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말해서 응답되라, 이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목표, 목적을 알고 함께 기도할 때, 즉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것이에요. 과부가 그가 구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건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합당합니까? 나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기도입니까?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까? 그 기도는 어디서 점검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될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가진 사람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뢰한 사람이 있으면 그 신뢰한 사람이 여러분의 그것을 행해준다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비교할 수 없지만 간단한 예로서 제가 어떠한 청년에게 나 다음 주 찾아오면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내가 커피 맛있는 거 사주면서 디저트 케이크도 사줄 테니까 우리 그거 먹으면서 우리 한 주 동안 나눴던 은혜를 나누자라고 제가 말했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요 저를 신뢰하고 저의 재정 상태를 신뢰하고 제 존재를 신뢰하면요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다음 주에 목사님 만나면 분명히 나에게 커피도 사주실 것이고 그래, 나에게 케이크도 사주실 거야 라고 합니다. 그가 일주일 동안 아니면 저를 만난 그 다음까지 목사님 안 사주시면 어떡하지, 안 사주시나 봐, 오늘 목사님 못 만났으니까 아마도 나에게 그 약속은 사라질 것이야, 그렇게 염려하는 것은요 미련하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진짜 누구인지 안다면,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가 우리의 참된 아버지란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아버지임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지금 기도 제목이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망하거나 그분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무엇에 근거하여 기도한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기를 원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우리 또한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과부는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시작하신 것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시작하셨고요. 이 비유가 다 끝났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또한 너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마지막 때 내가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모든 비유의 중심은요 어쩌면 믿음이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기도는 결국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바람 그렇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그냥 나의 원한을 그냥 한풀이 이런 그러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믿음을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기도는 응답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신 사람의 모습이며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내지는 점검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혹은 관례적으로 또한 우리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했던 방식이 있어서 그 방식 틀에 머무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 할 때는 반드시 그 바라보는 것이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일 수도 있고 응답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변화된 모습일 수도 있고 한세 교회가 부흥된 모습일 수도 있고 새 성전이 건축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이기에 우리가 그 바라보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구해야 되고 이미 이루신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상 주신 그 상 준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좋으시고 상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하고 우리가 괴로운 것을 즐겨 하시며 우리를 외면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시며 또한 우리에게 상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므로 우리는 상황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였기에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는요 그 누구도 가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갔으며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한 믿지 못했던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에게 자손이 많을 것을, 그에게 그 하나의 축복의 땅이 있을 것을, 그를 통하여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을 그는 다 믿었고 신뢰하였고 그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평생에 그는 어떻게 보면 이삭이란 아들 하나만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별자리가 가득 찬 것과 같이 바다에 있는 그 모래알 같이 수많은 그 자손들이 있을 것을 믿은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는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을 믿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결코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국에는 들음에서부터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에 교육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 것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없음을 그렇게 불신으로 말미암아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할까요?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말에 세상이
보이는 것에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없음을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불신한 이유, 결국에는요 잘못된 것에 들음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어도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하는 그 말에, 생각이 인도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우리는 우리 안에 불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은 참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의 생각이, 그의 감정이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항상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의 마음에 빼앗기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불신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기도해야 된다. 하지만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즉 그냥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거 붙잡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한 단계 넘은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적인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인도하심, 영 안에 거하는 것, 영으로서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기록된 많이 말씀, 아무리요 선포된 설교의 말씀이 있을지라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신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지금 하신 말씀, 즉 레마의 말씀이 아니고서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고 믿음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참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사람마다 주어지신 그 은혜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은혜는 반드시 부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루로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한 일상 가운데 중간중간 주 예수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기름 부음, 주님께서 내 안에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인도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귀 기울일 때,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기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이심을 믿어야 될지라 말합니다. 여기도 말한 것처럼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025년 한 해의 기도 제목 과연 얼마나 응답되셨습니까? 응답된 기도도 있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리하며 오늘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맨 마지막에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마지막 때나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주님 인자가 올 때,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이 이제 곧 가까이 왔는데 이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인내의 기도를,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죄를 낱낱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의가 되심으로 그분의 보혈로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그 약속을 붙잡으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기도하는 이유는요, 이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 우리 담임목사께서도 어제 설교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들에 있는 백합과 나는 새들을 보아라, 그들이 염려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새들과 백합은요 오늘 하루를 생각합니다.
그들은 내일에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내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문제가 오늘처럼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그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는 염려를 너무 많이 해서 내일에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같은 모습을 가지다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냥 오늘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오늘에 가지고 있는 문제, 오늘에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그리고 오늘에 우리의 악한 자에서 구원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오늘을 사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과부의 기도같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를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낙심하며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의 약속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그 말씀의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사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간절한 간구가 응답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마지막 12월을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